안녕하세요. 시간의 기록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성경 속으로의 여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야기의 공유 버튼을 누르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한 페이지를 넘겨 아주 오래전 고대의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되는 한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책은 룻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룻기는 마치 거대한 서사시들 사이에 숨겨진 작고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웅장한 율법의 책들과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격동적인 정복 전쟁 이야기들 사이에 룻기는 고요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오래되고 어쩌면 낯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그 답은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씨앗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하고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 속 가장 힘들었던 격동기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야말로 사회적, 종교적 혼돈이 가득했던 암흑기였습니다. 폭력적인 침략, 배교, 무법천지가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짙은 어둠에 더해 땅에는 흉년까지 겹칩니다. 특히 유다, 베들레헴의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빵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곳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론과 기럯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아들의 이름은 각각 병약함과 쇠약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비슷합니다. 물론 부모가 아들에게 일부러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이들의 짧은 생애를 돌아볼 때 그 이름은 마치 이 가족의 슬픈 운명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매일 아침 식탁은 비어갔고 아이들의 배고픈 울음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가장으로서 엘리멜렉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가족을 데리고 이 굶주린 땅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잠시만 머물다 돌아올 생각이었을 겁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가족을 부양하려는 어쩌면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는 큰 영적 위험이 따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반면 모압은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모압 족속과 섞이지 말라고 경고하신 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절박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길을 개척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엘리멜렉의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머물 생각이었지만 성경은 그들이 그곳에 거류했다고 기록합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그들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의 삶은 그들이
기대했던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 엘리렉멜이 세상을 떠납니다. 낯선 땅에서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녀 곁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아들들을 그곳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한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 다른 며느리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결혼식의 기쁨은 잠시나마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슬픔을 달래주었을 겁니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들을 통해 손주를 볼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처럼 아들네 집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곧 좋은 소식이 있을지 넌지시 물어보았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름마저 모두 죽고 맙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도 낳지 못한 채 두 아들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남편도 두 아들도 없이 이방 땅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여인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를 보호해줄 사람도 생계를 책임져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가 끊기는 것은 가장 큰 수치이자 슬픔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문은 이제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굶주림을 피해 떠나온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 모두를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시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멀리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흉년이 끝나고 땅에 다시 풍요가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선반이 어떻게 항상 가득 채워져 있는지,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재고를 파악하고 물류 트럭을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게 하는지 보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모든 풍요의 근원을 잊고 살아갑니다. 고대의 신앙인들은 알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트의 통로를 걸으며 장을 볼 때 그 풍요로움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반에서 시리얼 한 상자를 집어들 때, 우유 한 팩을 카트에 담을 때 잠시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공급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없으셨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공급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향에 다시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녀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나오미는 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 젊은 며느리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라가 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남편을 기다리겠느냐? 내 희망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늙었고 설령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얻어 아들들을 낳는다 한들 너희가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의 말에는 깊은 사랑과 동시에 사무치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이 며느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 안식을 찾기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여인은 함께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겪었던 슬픔과 사랑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마침내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을 고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앞날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굳게 붙들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을 설득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바로 이 순간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리나 동정심을 넘어선 한 영혼의 완전한 헌신과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룻은 지금 자신의 과거, 자신의 민족,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신들을 모두 버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늙고 가난하며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이방 여인의 위대한 개종의 순간이며 완전한 헌신의 다짐입니다. 룻의 이 결단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역시 룻과 같은 결단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세상의 안정과 익숙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말입니다. 룻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룻의 확고한 결심을 본 나오미는 더 이상 그녀를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여인은 함께 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10여 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에 온 성읍이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오랜 세월의 풍파와 슬픔이 그녀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라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텅 빈 채로 돌아온 것 같았던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충성스러운 며느리를 통해 놀라운 반전과 회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이 작은 희망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윗 왕의 계보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오미처럼 삶의 쓴맛을 보고 계십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진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 룻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룻과 같이 결단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마라의 쓴장과 같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룻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